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버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신 바로 치유자가 아닌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은 인간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여 사람들에 의하여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 죄 안에 있는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기능이 해체된 것입니다. 신체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은 사람들에 의하여 침상에 매인 채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간주되는 병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또는 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에 율법에 의하여 이 사람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겨우 연명이나 하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자, 이처럼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또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지금 이 장소에는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 앉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교법사는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지만 중풍병을 앓는 이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합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7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12절 14절 자,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역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에 바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자, 그리고 14절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또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4절은 율법은 또 신령하기까지 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율법에는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지적하고 또 정죄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고 또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인간의 병을 진단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병을 치료하거나 또 인간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인간이 죄 안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워지려고 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게로 오면 너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있고 또 많은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율법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분명히 율법이 존재하지만 이 중풍병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마태복음 9장에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깜짝 놀랄 선언입니다. 바로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21절. 자,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바로 참남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성모독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우리 사모님 요한복음 5장 18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번번이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번번이 병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을 범하면 두세 증인의 그 증언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예수님을 죽일 만한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몇 분이 계신 겁니까? 두 분이 계신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예수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기에 이게 바로 예수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명백한 신성모독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여기고 죄사함을 선언했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의논을 하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또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바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방법은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자 펄쩍 뛰고 신성모독죄라고 서로 의논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속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18절부터 19절 또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8절 19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버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자, 이 중풍병자는 그 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바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매달고 예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마가복음 2장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 놓으시고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누가복음 5장에는 그냥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몇 명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3절에는 몇 명이 침상을 메고 왔다고 얘기합니까? 네 명이 침상을 메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네 사람과 이 침상은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온 천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네 사람과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19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23절만 다시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즉 용서와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교회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복음의 중보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가 병고침 받고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가 직접적으로 죄를 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죄사함을 받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서로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이 다리가 있어서 서로 왕래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여름에 큰 태풍이 오고 장마가 짐으로써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서로 왕래했었는데 다리가 끊김으로써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이어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시키고 다리를 놓음으로써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4명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죄사함이 곧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죄사함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그 육체를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듯 우리는 그 은혜를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 복음의 제사장 또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온 것처럼 그러한 열심, 그러한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중풍병자를
침대에 메고 사람들이 많아서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그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열심, 수고를 할 수가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은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하여 또 고침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니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자 따라하세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 바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열정, 복음의 제사장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구원을 얻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걸음 딛는 곳마다 죄사함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또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